자,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시작하는 첫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른바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는가? 오늘 본문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힘들고 공고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내가 형통하고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범사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범사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날마다의 이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되다가도 어떨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옛사람의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평소에 늘 하던 내 습성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십자가 그 공로 아래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 발을 뗐다라는 뜻이죠. 이제 첫 발을 떼는 자인데 어떻게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뒤에 이 두 가지 단서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죠? 이게 돼야 하고, 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고 순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걸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또 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십자가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자기를 위해서였습니까? 그게 자기 일이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본으로 보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의였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 자는, 살아난 그 자는 어떤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제는 거기서 내가 산다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 내 옛사람, 내 옛자 말입니다. 그 옛자를 가지고 동일하게 똑같이 사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왜? 그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죠. 근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주님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른다 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뭘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고 항상 나는 주님 뒤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나를 따른다라는,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이 뭘 말할까?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신앙이 그 자리가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주님도 또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방금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말씀처럼요,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딴 데 있어. 내지는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저 앞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하고 같은 위치에 있긴 한데 나는 지금 뒤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손을 뻗는 그곳에 내 손도 거기에 따라서 뻗고 있다라는 뜻이고,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위치에 내 발걸음도 동일하게 그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하고 여러분 가지가 별개가 아니죠.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감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죠. 그죠? 다른 가지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포가 같고 DNA가 같고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따라오라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찾으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18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이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이 말씀 속에도 따른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앞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금 그죠? 결단을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결단에 찬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좀 생뚱맞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너는 좀 있다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너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하시든지 뭐 정확하게 좀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어. 여기서 인자는 주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머리 둘 데가 없어. 무슨 얘기죠 이게? 참 네 말은 참 가상한데 미안하지만 나는 거처할 데가 없어. 어디 편하게 어디 좀 누워가지고 쉴 데가 없어. 내가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이 따로 없어.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참 네 뜻은 참 고맙지만 함께 할 수가 없겠네. 이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가 뭘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 정말 거처할 곳이 없다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른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지금 18절 19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이게 가리키는 바는 여러분 금욕주의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그 율법에 자기 딴에는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유대주의죠,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를 딴에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들은 예수도 믿지만 또 한편 뭐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전해준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른바 이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천사 숭배와 같은, 사도 바울이 결코 전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퍼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아마도 그 거짓 교사들 중에 나름의 어떤 어떤 은사가 있어서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여러분 영으로 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과 연합하시고 속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부어주셔서 그 속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겉사람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부어지는 장소는 육신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먼저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육의 통로를 통해서, 이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죠.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건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머리가 나오죠. 이 머리가 뭘까요? 우리 이 머리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있는 각 지체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핵심이죠, 그죠? 머리가 중심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이 머리 아래쪽에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돼 있죠.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그 머리 밑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인 우리들은 온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질 않더라는 겁니다. 순종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머리가 없어, 여러분. 이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없는데 팔다리를 움직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이나 하는 행위들이,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이 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죠?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머리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때, 이 머리는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머리가 여러분 둘 데가 없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머리 밑에,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과 이런저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 머리 밑에 각각의 지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의 각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거처가 없어, 잠잘 데가 없어, 쉴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어,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자, 내 말을 온전히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죠, 그죠?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아까 마태복음 8장에 한 제자가 주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너무나 여러분 가상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식된 도리로. 아니 율법에서도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굴 말할까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의 그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고 따르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온통 자기 것으로, 자기 육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요. 그게 죽은 자라는 거죠.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감사한 것은 주님은 지금 이 제자에게 너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의 진의가 뭐겠어요?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살아있어. 왜? 내가 네 머리가 될 거니까. 너는 살아있어. 죽은 자가 아니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주로 의사들이 판정을 합니까? 뇌가 멈춰버릴 때 뇌사 판정을 내리죠. 그죠? 뇌가 여러분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뇌를 통해서, 이 머리 통해서 밑으로 아무것도 뭐를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아무런 명령도 내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뇌사 판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곧 그 말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들려주시는 것 듣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머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머리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나를 따른다라는 게 뭔 뜻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공포영화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머리도 없이 팔다리가 움직이고 머리도 없이 여러분 소리를 내고 머리도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과연 그럴지 않을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를 하시는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밑에 있는 사지백체만 남아서 허적거리면서 어디를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온통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여전히 내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로마 군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로마 군인들이 씌워준 이유가 자칭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 왕 흉내낸다고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굳이 머리에까지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머리가 온통 터지고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려면 내 머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통 속에 있는 내 옛 생각들, 내 고집들, 내 계획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죽어야지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진짜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려주셨겠어요? 먹으라고 주셨죠. 그 만나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 그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주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살, 주님의 그 피,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이죠. 주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게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이 말씀이고 주님의 피가 말씀이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 그대로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은 주님을 정말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부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머리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